제가 주중에 일하는 그 일을 벌써 이제 한 7년 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실력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처음에 일을 이렇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몰라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잘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만나는 그 실장 같이 일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실장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좀 그렇죠. 아직 실력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주어져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요즘 저는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만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영업을 조금씩 시작해 나가서 본인 일을 영역을 좀 구축해 놔야지 항상 부르는 실장이 계속해서 함께 계속 갈 수 없는 거다. 언젠가 그 사람하고 좀 틀어질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일이 또 줄어들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당 일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업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잡아야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일당 일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시간이 가면서 영업적인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해 가야 성장해 가고 또 본인이 또 원하는 것들 조금씩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당 일은 그 일당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영업을 해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업을 좀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저 예전에 영업사원이었잖아요. 영업을 한 20년 동안 해서 제가 이제 영업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 저희 노원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전화를 제가 다 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근데 이제 한 군데하고 조인이 됐는데 조인이 돼서 이제 그쪽 일을 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좀 그래요. 그 업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같이 어떤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길까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억울할 때도 있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참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냐면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SNS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어도 이용할 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 보면 밴드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 보면 예전에는 뭐 나이가 먹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90년대생, 뭐 80년대생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일을 얼마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을 구해요. 왜 그러냐면 SNS로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자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SNS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당근 있잖아요. 당근 마켓.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저의 그 글을 올렸죠. 거기 그 비즈니스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일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올렸죠. 그래서 문의가 가끔가다 옵니다. 문의도 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건, 많으면 두 건, 일도 성사가 돼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글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전과 후를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더 더러운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후에 그 사진은 좀 더 깨끗한 그런 사진을 이렇게 같은 상황이었는데 시공 전과 시공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필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전과 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조금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진
사진을 올리고 그 후에는 조금 더 깨끗하고 잘된 작업이 잘 된 그런 사진들을 올리죠.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차이겠죠.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달라야겠죠.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그러죠. 나 하나님 만나 성령 받았다. 근데 예전에 삶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그럼 만난 거예요? 아니죠. 그건 본인 생각인 거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읽었던 그 4장 17절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만난 후에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볼까요? 옛사람 먼저 볼까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분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을 내는데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으로 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해주는 그 구절이 있어요. 18절부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려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것을 말한대요. 25절. 참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요, 분을 내어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있어요. 분은 보니까 분은 낸대요. 분을 아예 낼 수 없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상담하게도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 성숙하게 표현해.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계속 품지 말고 있으래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거짓말을 버리래요. 거짓말은 정말 무익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정말 깨닫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갖고 사고 냈잖아요. 사고 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했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서 사과하고 음주운전 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밝혔으면 아마 일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좀 지탄을 받았겠죠. 욕은 좀 먹었겠죠.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도망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계속했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할지 기억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도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를 냈나 봐요. 그런데 맥주 한잔 마셨대요. 근데 나중에 재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근데 그런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뢰까지, 믿음까지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택해 무익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어떻게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고백해야 돼요. 거짓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봤어요. 뉴스를 들었는데 올림픽에서 비치발리볼 모래사장에서 여자 2명이 배구하는 거 있잖아요. 배구 2명 이렇게 배구하는데 결승전을 했답니다. 브라질하고 캐나다 결승전. 근데 어떻게 뭐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뉴스를 봤는데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분을 낸 거죠. 그 코트를 사이에 두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분을 내고 막 싸워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싸우지 말라고 중재를 해도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막 주의를 줘요. 주의를 주면은 안 되잖아요. 주의를 더 받으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갑자기 그때 DJ가 노래를 하나 틉니다. 어떤 노래냐면 이매진.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들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평화에 대한 노래예요. 가사가.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니까 그 관중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다 따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던 그 선수들도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빛냈던 그 전에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 분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거에 분을 낼 때가 더 많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분을 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뉴스를 볼 때, 야,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제 삶 안에 조목조목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났어요. 브라질이 이겼어요. 그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인터뷰를 이제 끝나고 마치는데 좋겠어요? 그런데도 캐나다가 졌잖아요. 캐나다가 졌는데도 막 웃으면서 서로 장난치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분을 품었던 것을 풀어버립니다. 사실 분을 품었던 것이 별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분을 낼 수 있답니다. 분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분을 품고 있다가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족에게. 분을 품더라도 바로 풀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아요. 도둑질이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피와 땀을 들여서 수고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에요. 그것을 왜 훔쳐갑니까? 왜 도둑질해요? 정말 나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근데 이럴 때 그 성과물이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있습니까?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했어요. 그 성과물을 보고요, 소비자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하루에 그 수고가 있잖아요. 어디를 다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AS는 얼마까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1년 얘기하면 저는 평생입니다. 평생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리라. 말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요, 나라를 죽이기도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의 중요함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거거든요. 한번 쭉 따라와 이렇게 오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건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로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대요. 말로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돌고래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또 사람을 저주하고 있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인데요, 하나 저장되어 있는 물은 똑같아요. 근데 그 구멍으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어요? 저장되어 있는 게 단물이면 단물이 나올 테고요, 쓴물이면 쓴물이 나오겠죠. 우리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삶의 모습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통일성이 있어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확인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인치심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내면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그 프로를 봤어요.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조정석. 그 거미라는 가수하고 사는 그 조정석이라는 배우 있어요. 그 뮤지컬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 연기 잘하는 그 배우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7년 동안 15일밖에 쉬지 못하면서 7년 동안 일을 했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근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 잘 몰랐대요. 그리고 그 시간 통해서 자기가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부담스럽대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배역도 굉장히 중요한 배역들을 맡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중을 온몸을 받고 있다 보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옆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중심에 서 있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된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조세호 씨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문제 맨날 있을 때마다 형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형한테 듣기를 원해서 그 자기의 어떤 문제를 다 이야기했었는데
형이 그렇게 부담이 많았었다면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내가 나래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나래도 형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부담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조세호 씨 내 말 안 됐잖아요. 네 맘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세호 씨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매주 예배를 하는데 세 사람의 모습보다 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드릴게요 라고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들었어요. 이제 제 마음대로 할게요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인하셨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집행하셨고 성령께서 확인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보세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희생을 통해 그 용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대상이, 내가 더러운 말하는 그 대상이 종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일은 아닌데 그 시장님이 바쁘니까 저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더 붙여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분인데 늦어요. 일을 하는 게 보니까 굉장히 느긋하신 분의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지금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좀 일을 좀 급하게 빨리 좀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느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이제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어. 그거 하시고 저도 이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전 다 마쳤는데 보니까 아직도 일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좀 끝나지 않았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참지 못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줘보세요. 그러고 제가 하트식을 뺏어서 제가 마무리 짓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똑같은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갔는데 8시가 넘어도 오질 않아요. 8시가 넘어서 8시 반이 되니까 이제 제가 1단계를 간 거예요. 밴드에서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갔더니 30대 중반의 남자가 와요. 근데 시간당 30분 늦게 왔는데 인상을 막 쓰면서 오는데 야, 오늘 참 일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새서 야간 작업을 하고 왔대요. 한숨도 안 자고 왔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때부터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숙련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과는 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너무 마음속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안 하고 저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생각한 것하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답답했나 보죠, 제가. 오더니 제가 하던 일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거 두세요. 제가 할게요. 다른 일 하세요. 야, 그때 기분이 얼마나 상하는지 엄청 상하더라고요. 늦게 와가지고 밤새고 와가지고 일도 진짜 이거 어떻게 일머리가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며칠 전에 제가 그거 두세요. 제가 할게요.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기분 나빴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내 인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연이 뭐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희생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피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잘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5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에 그 고난,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가질 수도 없어요.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25절에 있어요. 뒷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각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새로워졌다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